여러분들 이사 한 번쯤은 다 다녀보셨죠? 네. 한 번도 안 다녀보신 분 계세요? 우리가 이사를 가게 되면 그 집에 들어가서 살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새로 지은 집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걸 해야 하죠? 이사 날짜가 되기 전에 미리 그 집에 가서 그 소위 말하는 새집 증후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새집 냄새들, 또 좋지 않은 화학 물질로부터 나오는 그런 냄새들 없애기 위해서 숯을 놔두기도 하고, 또 뭐 향기 나는 초를 켜놓기도 하고, 이런저런 조치를 한 뒤에 이사를 들어갑니다. 뭐 남들이 살던 집에 이사를 들어갈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먼저 살던 사람이 이사 나가고 살지 않는 집에는 항상 다른 것들이 주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벌레들도 있고요, 곰팡이들도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이렇게 그런 엉망이 든 집에 가서 도배도 하고 또 장판도 깔고 이런 것들을 먼저 해야 이사를 들어가서 그곳에 짐을 풀 수가 있겠죠. 왜 이렇게 할까요? 내가 들어가서 그 살 집의 위생 상태가 어떠한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도배하고 장판 깔고 그렇게 또 이사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곳에 들어갑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사를 앞두고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 이것을 아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또 실제로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등장하는데,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오늘 던지고 계십니다. 학계의 배경이 되는 당시 근동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고레스가 통치하는 바사 제국이 등장을 하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되고, 그런 배경 가운데서 고레스가 소위 말하는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바벨론의 정복지 인구 그 유배 정책을 무효화시키는 법령이죠. 포로들이 그 전에 바벨론에 잡혀있던 포로들이 다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법령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를 내리기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2장에 보면 돌아온 백성들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총 5만여 명 정도 가까운 수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고레스가 당시에 조서를 내릴 때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은도, 또 금도 주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물건들도 주고 짐승들도 주고 그렇게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합니다.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성전에서 가져갔던 모든 그 성전의 성물들, 기구들, 그것들 가져가서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인데, 그런 것들도 다 다시 돌려주면서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것을 다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에스라 3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제단을 만들고 또 모세의 율법대로 번제를 드리고 또 성전 건축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성경이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3장 6절에 보니까요,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 지대를 미처 놓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성전 지대라는 말은 파운데이션, 기초, 토대를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이 기초를 놓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중대한 영적인 의미가 한 가지 있습니다. 성전 건축에 임하는 백성들의 그 마음의 기초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결점입니다. 그들이 왜 지금 이 성전 건축에 임하고 있는지, 성전 건축에 대한 과연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진정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그들이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 건축에 있어서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이 크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고 하고,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율법에 대해서 물으라고 하십니다.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다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일단 제사장들 하면 여러분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학개 선지자의 물음에 답하는 것만 봐도 그들은 바른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오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고 계신가? 왜 제사장들로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다는 말이겠죠. 하나님께서 이 거룩함과 부정함에 대한 질문들을 통해서요, 오늘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14절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의 의도가 정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아멘. 지금 이 백성이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이 부정하다는 겁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단어가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이 백성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지칭하실 때 내 백성이 아니라 이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거리를 두고 계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 거룩함에서 떠나서 부정함으로 치우쳐 있는 그런 상태의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 고대 근동 세계에 높이 세우셨던 빛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면 내가 택하고 내가 불러내서 내가 구별하여서 불러낸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출애굽의 그 당시에 놀라운 역사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언제 한번 설교 중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이방의 그 어떤 신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습니다. 바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책임으로 주신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고 우리가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이것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내 백성이 아니라 이 백성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겉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 백성들 멀쩡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돌아와서 에스라 말씀의 그 기록처럼 제단도 쌓고 번제도 쌓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성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학계의 역사적인 배경이요, 다리오 제위 기간이잖아요. 이 다리오 왕은 아까 언급했던 그 고레스 왕의 다음 왕입니다. 이 고레스 뒤를 이어서 캄비세스가 왕이 되었는데 이 왕은 즉위한 지 7년 만에 죽습니다. 그래서 왕이 너무 일찍 죽어버려서일까요? 바사 제국 곳곳에 반란이 일어나고 소요 사태가 일어났는데 그것을 이제 제압하고 왕위에 올랐던 사람이 바로 다리오예요. 학계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이 다리오 왕 제2년이라고 하는 시점은 고레스의 칙령이 발표된 이후로 16년 정도가 지난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도 중단되었던 이 성전이 재건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에스라의 기록을 보면 성전 건축이 중단된 충분한 이유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주 적합한 이유들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방해 공작을 폈고 또 그것이 왕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중단되게 됩니다. 그렇게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가 오늘 다리오 왕 제2년까지 한 16년 정도가 방치되어 있었는데 그때 이 당시에 유다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그러한 외부적인 방해 요인들을 핑계 삼아서 다 자기의 삶으로 뿔뿔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들이 오랜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와서 야, 드디어 우리가 돌아왔다. 이곳에 돌아왔다. 어서 빨리 예전처럼 지냈으면 좋겠다. 먼저 성전부터 지어서
우리의 예전 그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하자, 그리고 와 하면서 가슴 뜨겁게 그 일들을 시작을 했는데 외부적인 방해 요인을 만나니까 순식간에 다 성전에서 눈을 돌리고 자기 삶의 자리만 보더라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 집부터 세우고 봐야겠다. 학개 1장 4절에 보면 학개 선지자가 이것을 책망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런히 마감을 잘 해놓은 집이라는 말입니다. 잘 완성해서 번듯하게 잘 세워놓은 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방치해두고 어떻게 너희들의 집은 그렇게 번듯하게 해놓고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책망입니다. 막상 너희들의 집을 먼저 세우려고 했던 너희 삶의 자리를 막상 들여다봐라. 1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의 삶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 7절 말씀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9절 말씀 뒷부분입니다.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와, 우리가 성전을 세우자, 다시 그 옛날의 영광을 회복하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왜 순식간에 이렇게 자기 집을 세우는 자리로 돌아섰을까요?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된 그 터 위에 다시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가? 성전을 건축할 때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요, 한 70여 년 정도 시간이 되는데 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거의 세 세대가 지나가는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근간이 될 수 있는 구별된 백성,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부르신 그 신앙의 근간이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죠?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은 분명하죠. 죄 때문이죠.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구별해서 불러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구별하여서 섬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이 백성이 가장 먼저 되는 것이었는데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 중심의 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정해진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내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를 때때마다 확인하는 바로 그 자리, 그것이 이들에게는 무너져 있었던 겁니다. 아까 성전의 기초를 미처 놓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한 것이 중대한 영적인 의미가, 시사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성전의 기초를 다시 쌓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이 성전을 왜 쌓아야 하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의 근간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처 이 성전의 기초를 쌓지 못했습니다. 이 기초를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외부적인 요인을 핑계 삼아서 성전 건축을 멈춰버리고 자신의 집을 세우기에 바빴던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워집니까? 아까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죠.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싹쓸 받아도 구멍난 지갑에 넣는 것 같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초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지금 당장은 우리가 우리의 집을 번듯하게 세워서 아주 판벽집을 잘 세워서 그렇게 좋은 곳에 있는 것 같지만 그 삶은 결국 뭐예요? 뿌린 대로 거둬들이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많이 뿌린 것 같은데, 많이 수고하고 애쓴 것 같은데 나에게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덜 뿌려서 그런가? 내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그래서 자꾸 뿌려요. 온 힘을 다해서 뿌려요. 내 모든 힘을 뿌리고 거두는데 쏟아 붓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느낍니까? 나에게 돌아오는 수확은
작다라고 생각을 하죠. 먹었는데 배부르지 않습니다.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좋은 거 다 먹어보는데 채워지지 않습니다. 마셨는데 여전히 목마릅니다. 춥습니다. 일하고 싹쓸 받았는데 어디로 가고 없는지 계속 빚만 쌓여갑니다.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 땀 흘리고 수고한 만큼 누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분명한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무지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왜요? 성전의 기초를 먼저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에 성전의 기초가 먼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배하고 장판 깔지 않고 냄새 제거하지 않고 청소하지 않고 좋다 그러고 이삿짐을 풀어서 그렇습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어제 검찰이 그 세월호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죠. 한 신문의 그 일면 제목을 보니까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어요. 선사의 탐욕, 그러니까 청해진 해운의 탐욕과 선원들의 이기와 해경의 나태가 부른 참사였다라고 그 세월호 참사를 최종적으로 그렇게 브리핑하고 있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쭉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보면서 눈에 띄었던 것이 한 두 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해경과 사설 구조 업체인 그 언딘과의 유착 관계였어요. 그 해경 차장하고 경감이 사고 이후부터 모든 그런 구조 작업, 수색 작업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해서 언딘이 사고 해역에 대해서 구조할 수 있는 그런 독점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해경 경감이라는 사람은 사고가 난 순간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했냐면 이 사고 때문에 자신들이 취하게 될 막대한 이익에 대해서 먼저 예상을 했습니다. 사고에 대한 정확한 상황 파악이나 지금 배에서 생명이 위험한 그 승객들에 대한 대처보다는 자신들이 취하게 될 그 이익에 따른 행동을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에 청해진 해운에 전화를 해서 언딘하고 군환 계획을 맺어라 라고 종용했고, 그 이후에 모든 수색 작업 현장에서도 더 효과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다른 큰 좋은 다른 업체의 바디선이 먼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딘 측의 배, 아직 안전검사에 대한 최종 승인도 나지 않아서 출항할 수 없는 배를 그 리베로호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불러서 사고 해역으로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사고 해역을 독점한 언딘이 87일 동안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우리나라에 청구한 돈이 15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청구가 이행되고 나면 언딘은 이 돈에 대한 일부를 어떻게 할까요? 해경 차장과 경감에게 돌려주겠죠. 이 두 사람은요, 그 빠른 인명 구조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언딘 챙기기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돌아올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움직였습니다. 기사를 보면서 또 한 가지 눈에 띄었던 것은 사고 해역에 대한 그 현장 지휘관으로 지정받고 움직인 해경 1, 2, 3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해경 1, 2, 3정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세월호와 교신을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월호 항해사가 2번이나 그 국제 조난 주파수에 맞춰서 1, 2, 3정하고 교신을 시도했지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1, 2, 3정은 그 사고 해역으로 가면서 사고 상황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이 어떠한 상황인지 알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도 없이 그냥 가라고 하는 지시를 따라서 갔습니다. 그렇게 현장에 도착해서 이 배가 했던 일이라고는 그 조타실에 모였던 선장과 다른 선원들을 그냥 구명정에 태운 일밖에 없었던 것이죠. 퇴선 방송을 한다거나 선원들을 통해서 승객들에게 퇴선 유도를 지시한다거나 하는 그런 구호 조치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거짓말까지 하죠. 도착과 동시에 승객 전원 탈출하라라고 하는 대공방송을 했다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이 1, 2, 3정을 지휘했던 그 해경 정장은 자신이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해경에게는 어떤 임무가 있냐면요, 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태들에 대해서 안전 및 구조 임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해경 정장은 자신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자신이 현장 지휘자로 부름받아서 그곳에 가고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래서 자신이 그곳에 가서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몰랐습니다. 그것을 몰랐던 것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죠. 비참한 결과였죠. 우리가 오늘 성경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은요, 학계의 그 책망과 격려를 듣고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학계에 보고 있는데 학계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다시 성전 재건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참여하면서도 오해하고 있던 부분이 한 가지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 재건에 참여하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면 그것 자체로 나도 덩달아서 거룩한 사람이 될 거다라고 하는 착각이었어요. 아까 학계가 제사장에게 물었던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전염되지 않습니다. 나는 거룩하지 않은데 내가 거룩한 사람 옆에 있다고 해서 내가 절대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한다면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내가, 나 자신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 옆에 거룩한 사람이 있다고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 옆에 믿지 않는 누군가가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는 것과 구원받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구원받으려면 그 자신이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이죠. 거룩함도 마찬가지예요. 성전 건축에 참여하기만 한다고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삶을 먼저 세우느라고 내가 잃어버린 내 신앙의 그런 근간, 성전의 기초를 쌓는 일을 먼저 해야 하는데, 내가 지금 그것에 참여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백성들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뭘 보냐면 자신들이 지금 건축하고 있는 이 성전의 초라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옛 성전을 기억하고 있던 이들이 지금 이렇게 보잘것없이 지어져가는 이 성전을 보면서 실망합니다. 또 여전히 자신들의 어떤 넉넉하지 않은 자신들의 형편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성전의 옛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지 낙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들에게 달려있을까요? 그 성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이들의 이 모습 속에 달려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들이 짓는 그 성전의 크기에 달려있을까요? 화려함에 달려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미처 성전 기초를 쌓지 않고 공사를 시작했던 그 현장, 자신들의 신앙의 근간이 무엇인지 잃어버렸던 바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다시 되찾으라는 겁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백성인지, 내가 왜 성전을 지어야 하는지, 이 성전을 지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다시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회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 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르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르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여기서 말하는 그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는 역사적으로 말해서 바벨론 포로기를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가 끊어졌던 시간들을,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가 끊어져 버렸더니, 매일매일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경험하지 못했더니 삶의 자리가 어떠했냐면 곡식을 20석 기대했는데 10석밖에 없었고, 또 포도주를 50통을 기르려고 갔더니 20통밖에 못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때를 기억하고 그저 내 한 집 건사하려고 했던 그러한 삶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그 성전의 기초를 다시 쌓는 자리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하시죠. 18절 말씀에 보니까 아홉째 달 24일 이 날을 기억해라. 성전의 기초를 놓은 이 날을 똑똑히 기억하고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봐라. 너희가 성전 기초를 쌓은 이 날,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복입니까?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진리가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나와의 교제가 끊어졌던 너희의 삶은 이러했지. 뿌려도 수확이 적었지. 먹어도 배부르지 않았지. 마셔도 흡족하지 않았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았지. 일하여 벌어도 금세 사라지고 마는 그런 삶이었지. 그러나 나와의 교제와 만남을 회복한 오늘, 바로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뿌린 만큼 거둘 것이고, 먹으면 배부를 것이고, 마시면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고, 입으면 따뜻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은요, 1이었던 것이 10이 되고 10이었던 것이 100이 되고 이런 복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자꾸 내 목마름을 채우려고, 내 배고픔을 채우려고, 내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많은 수확을 거두려고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무런 분별 없이 살아왔는데, 그러나 오늘부터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일을 마셔도, 똑같은 일을 먹어도 이전에는 목말랐는데 이제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목마름을, 하나님이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나의 삶의 성취이 됩니까? 우리들 각자의 그 오늘이라고 하는 시점을 회복할 때 우리는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각 사람이 미처 우리의 삶에서 쌓지 못했던 그 성전의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그 성전의 기초를 쌓는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구별하여서 불러내었으니 너도 나를 구별하여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항상 내가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름받은 그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